한국 전쟁으로 망할 것인가? 세계의 패권국이 될 것인가?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좀 요즘 한국 정세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 북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 쪽에. 이거는요 전쟁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면요 첫째,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국에 무기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뒤에 이제 후송을 해줘야 되죠. 세 번째는요 식량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도 못 믿겠다 하시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김정은이가 최근에 자기 딸 김주혜 양을 자꾸 보여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김주혜 양이 13년 2월생입니다. 그럼 대략 지금 우리나라 나이도 만 11살이에요. 12살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나이네요. 근데 왜 보일까요? 사람이 탁 보면 압니다가 있습니다. 그 보이는 이유가 두 개 있어요. 첫째요. 북한은 봉건주의 사회예요. 그러면 여자가 다음 차기에 어떤 국가를 다스리는 수장이 되기가 어려운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김정은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던 뜻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 잘못하면 죽는다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이 아니면 좋겠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내세워서 후기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죠. 그것도 초등학생을. 첫 번째, 이것은 자기의 건강이 굉장히 염려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딸을 내세운다는 뜻이 뭘까요? 그 자가 전쟁을 일으킨다고요? 가족 걱정하는 자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북한요 바로 박살납니다. 바로 자기부터 자기 가족 다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 자가 지금 한국 전쟁 일으키겠다고요? 이미 겁을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딸을 보였다는 뜻은. 이건요 그러면 전쟁 일으킨다고 자꾸 말하고 핵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무서우니까 방어용으로 만든 거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계속 겁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라 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쳐들어오면 니 죽고 나 죽자예요. 이건 반대로 남한에서 미국에서 자기들 쳐들어와서 북한이 멸망당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지금 요즘요 북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 이 파트예요. 지금 북한이 제재를 통하여 돈이 없다 보니까 중국에 러시아에 또 멀리 아프리카까지요 많은 노동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노동자를 통하여서 비밀리에 임금을 북한의 통치수단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요 노동자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곳만 아니고 전 곳에서. 이 폭동은요 북한 입장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그래요. 과거에 배급을 받아 먹던 세대가 아니라 정부에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세대.
그 세대 젊은이들란 말이에요. 이 젊은이 입장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임금을 안 주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간부를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감금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임금 내놔라. 그래서 겨우 임금을 주면은 풀려주고 그리고 다시 일하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북한 정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마당 세대가 다시 북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알겠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4.19 혁명도 그리고 어떤 우리가 혁명이 일어날 때요. 자그마한 일이 도화선이 돼서 갑자기 폭발합니다. 그러면요. 언제 북한 정권이 붕괴될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부터 걱정하셔야 돼요. 북한 정권이 붕괴될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국가는요. 중국이에요. 중국은요. 지금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미국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중국이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중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어요. 이건 공공연 비밀이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진핑이가 지금 5개년 계획에 대만을 다시 합병하겠다 하는 게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중국의 군부를 갖다가 계속 확장하겠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만이 만일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이 침공하면 한국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미 협정에 의해서요. 한국은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방어하는 것이 안 되면요.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바로 북한이고 뭐고요. 바로 한국의 중국이 직접 개입할 겁니다. 지금요. 중요한 거는 대만의 힘을 모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전선이 분산되는 게 더 좋아요.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에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중간에 갑자기 붕괴가 되었을 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우리도 북한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맞닥뜨기 쉬워요. 까딱 잘못하면요.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한국의 정세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긴박한 때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나 또 북한을 통하여 한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외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에요. 경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붕괴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 아들입니다. 아빠, 지금 중국이 다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갖다가 많이 내놨는데 그 정책들을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못 일어나. 왜? 지금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뻔했던 그 상황과 지금 중국의 상황이 똑같다. 그런데
현재 시진핑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중진국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사실 중국이에요. 경제적으로 중국이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요, 시진핑의 오판에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원래요, 등소평이 향후 100년간 중국은 미국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유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그걸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몽이라 해가지고요, 미국과 우리가 일대일로 맞짱 떠보자 이렇게 외교정책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취약한 경제력을 가지고 강력한 경제력에 대항한 것이에요.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앞으로 중국은요,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럼 왜 중국이 경제가 붕괴된다며? 그리고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도자는요, 진짜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독재자는요, 국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독재자는 자기의 정권이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전쟁을 통하여 국민들이 오히려 위기가 오면 올수록요, 전쟁의 버튼을 누르고 싶을 거예요. 지금 딱 보시면 알아요. 러시아가 그래요. 러시아에 지금 푸틴이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8, 90%나 되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할까요? 푸틴은 계속 전쟁을 유발했습니다. 작은 국가를 침략하고 체천을 침략하고, 푸틴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요, 작은 국가들을 점령하면서요, 국민들에게요, 우리 국가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 나 푸틴에 의해서, 그리고요, 국뽕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국민들이 시진핑 지지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러시아가 영화로웠던 구소련으로 가자. 구소련으로 가자예요. 우크라이나 침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많은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기 정권이 유지가 돼요. 의외로 독재자들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이 전쟁입니다. 중국이 계속 무언가 무너지려고 넘어지려고 하면요, 시진핑도 자꾸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요, 까딱 잘못 오판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요, 중국이 개입되면 미국이 개입이 되고요, 미국이 개입되면서 러시아도 개입될 거예요.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요, 현재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한 게 있을까요? 오늘은 놀랍게도요, 성경에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그 부분을 보고자 해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하여 성소휘장이요 위로부터 아주 축 찢어버려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던 지성소를 열어주셨어요. 지성소는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지성소를 가지고 자꾸 무슨 보좌 얘기하는데 보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좌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이 지성소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둬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지진과 되는 일을 보고서 얘기한 거예요. 자, 지진만 보다 되는 일을 보았다.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걸 보고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백부장이 말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에 뭐라고 적어놨더라? 험한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말로 제가 안 낼게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주 욕이에요. 그리고 욕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확 자랑했더라고요. 성경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지. 자, 지진만 봤습니까? 되는 일들을 봤습니까? 되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휘장 찢어지는 거 당연히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글자 하나하나 상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음을 지금 연락을 받은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또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고 백부장이 말한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게 딱 나누어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 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 지난주 2부 때는 그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요. 무엇입니까? 무덤이 열렸대요.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요 일어났대요. 그들이 부활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놀랍게도 이분들이 부활했다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이 자기의 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자, 이분이 부활했던 것은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는 다릅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는 죽고 나흘 만이죠.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는 살이 썩었어요. 지금 이 자던 성도들은 살만 썩었을까요? 살 자체가 없을까요? 없어요. 뼈밖에 없습니다. 뼈밖에 없던 분들이 완전히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육체가 완전히 새로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육체가 새로 생겼어요. 사실은. 육체가 새로 생겨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육체는 거룩한 육체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거룩한 육체로 부활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을 적어놨을까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안 하세요. 근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요 먼저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될 일들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왜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반드시 말씀하세요. 지금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먼저 선행되어 일어나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자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몸이 부활했던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이 사건은요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미 에스겔서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자던 자들의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부활한 것은요 에스겔서에 나왔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스겔서의 37장에 나오는 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자 볼까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고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에스겔을 공간 이동시켜요. 공간 이동시켰어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뼈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심이 말랐어요. 심이 말랐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뼈가 되어서 시체가 된 지가 아주 오래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뼈들이 이제 시체가 오래된 지난 것이 뭘까요? 바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죽었고 그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이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현재 2000년 동안 망하였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볼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시험하세요. 에스겔의 믿음을 보세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불가능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부분 대답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요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요.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하세요. 세상에 먼저 소식을 알리는 자입니다. 파수꾼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요. 이 뼈에게 대언하라. 곧 나의 말을 대신하라는 뜻이죠. 나의 말을 대신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세요. 자, 에스겔이 대언할 때요 이 뼈들에게 무엇이 들어간다? 생기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 생기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누아흐예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요 에스겔을 데리고 신으로 데려오셨죠? 이 신도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고요. 성령님이 또 지금 죽어있던 말라서 완전히 죽어있던 이 뼈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그 뼈를 살리라고 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다. 이 예언은 지금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지금 국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국가가 생겼어요. 그리고 완전한 국가가 된 것이에요. 다시 밑에 내용을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밑에 말씀은 또다시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다시 볼까요?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생겼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생기고 다 살아났죠. 살아나서 국가는 재건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영접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적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기가 있다 없다? 없다. 국가는 재건되었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는 재건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사실요 허구예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밑으로 또 볼까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이제 다시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요. 성령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했던 말을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전 세계가 이 대언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저 대언합니다. 생기야 살아나라. 생기야 부르라. 어떻게 부를까요? 사방에서 부릅니다. 한 군데서 부른다. 사방에서 부른다. 이 사방은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자, 생기가 그냥 이스라엘만 들어온다. 사방에서부터 온다. 그 지금요
이스라엘 자꾸 알게 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에서 뭐 합니까? 전 세계에서 합니까? 전 세계에서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요. 전도해요. 선교해요. 왜요? 이스라엘 살리려고요.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생기가요. 전 세계 사방에서 불어오면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데요. 그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놀랍게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놀랍게도요. 계속 7장에서 풀립니다. 말씀들이요. 하나 다 연결돼요. 볼까요? 계속 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대에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까지 다니엘서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들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계시록 7장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까 에스겔 37장은요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온다고 했어요. 지금은요 반대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떤 바람입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무엇입니까? 땅에 부는 내 천사의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대재앙의 바람입니다. 이 땅에요 대재앙의 바람을 불게 하려고요 내 천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해돋는 데로부터요 천사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천사가요 어떤 일을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땅으로부터 올라온 천사는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요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이 땅을 해하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는 생기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환란의 바람이요 전 세계를 향하여 불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려고 하는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데요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해돋는 데로부터요. 이스라엘에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해돋는 곳은 동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말고요. 지금 제가 한국을 얘기한 거예요. 한국 말고요. 한국 말고 대만, 일본에도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선교에 발벗고 나선 유일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하되 소수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어디 다 있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도 박해받는 국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도울 수가 없잖아요. 박해받지 않는 국가 중에서요, 이스라엘 돕는 가장 동쪽에 가까운 나라는 한국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여기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 이게 거예요. 그럼 인치는 자들은 이마에 입 맞는 자들이 이스라엘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성경을 딱 간단히 보면 정확히 글자 하나를 딱 따져보면요, 저기 답이 나옵니다. 14만 4천인은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자, 이스라엘인에게 인을 친다. 전 세계에서 올라온다. 전 세계예요. 이들에게 인을 친다고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쪽을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한국이 가장 그런 일들의 유력한 국가예요.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세계사를 가지고서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는요, 항상 그래요. 대륙문화권과 해양문화권의 충돌의 역사예요. 굉장히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요 근래로 이야기해요. 그 역사를 너무 깊이 하면 역사적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 현재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2007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고요. 2008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경제 금융 위기는요, 미국발 금융 위기는요, 전 세계 대공황을 유발합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유발됐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우리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못하시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요, 넘어갔어요. 여러분 다 모르세요.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미국 경제가 몰락했고요. 그래서 그때 버냉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다 했어요. 이게 헬리콥터 돈이에요. 미국은요, 놀랍게도 그때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2008년부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유럽은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2008년 당시에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국민소득은 2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한국과 이탈리아의 국민소득은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한국이 거의 따라갔어요. 이탈리아는 그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면 거의 성장을 못했어요.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성장을 거의 못하고요. 한국이 지금 올라갈라 하고 말라 하고 올라갈라 하고 말고 그래요. 이탈리아를 넘어갈까 하다가 또 못 넘어가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만큼 이탈리아가 몰락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요, 한국을 국민소득을 이기고 있는 국가는 얼마 안 돼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서독, 영국 이 정도예요. 작은 국가들 빼고요. 룩셈부르크가 이거 빼고요. 그런 소국가 빼고는 유럽 EU에서요,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요, 현재 상태에서요, 2008년 이래로 미국과 그 당시에 유럽은 경제 상태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균등했거든요. 지금은요,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게 아니고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요, 영국도 아이들이 급식을 굶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영국이요. 프랑스도요, 포도주를 못 먹어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요, 맥주 먹는 양이 확 줄었습니다. 왜요? 가난해졌어요. 유럽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유럽에서는요,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취업을 하러 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취업을 가고 있죠. 그리고요, 미국 사람들은 유럽으로 관광을 가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일본 관광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대륙권들이요, 붕괴되고 있는 것이요. 대륙문화 분권은요, 점점 경제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쳤느냐?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러시아,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불어왔어요. 지금요,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요, 역시 대륙 경제권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래요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할 때요 중국이 주가가 떨어지면요 한국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의 경제를 하나로 보았어요. 원래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중국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따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해양문화권 국가예요. 반도 국가잖아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필리핀 그리고 싱가포르 이쪽 지역들이 다 해양문화권들이에요. 밑에 오스트레일리아도 마찬가지죠. 해양문화권 국가들은요 놀랍게도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그러한 경제 붕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국가들은 이상히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한화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계속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많은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정보계통은 다 미국이 굴지 구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중에요 9개가 미국의 소유예요. 나머지 하나는 TSMC라고 대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상하게요 미국의 경제는 오히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도요 그런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지 않고 오히려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일본 따라갔죠? 그리고 지금 대만도 비슷하죠? 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건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요 그렇게 죽쓰던 일본이 금전에 갑자기 성장했습니다. 2023년에요 갑자기 성장을 해서 얼마 전에 30년 만인가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요. 제로금리에서. 이건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일본도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동방에서부터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세계적 역사 사건을 가지고요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제가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 맞는 자가 1만 2천이요. 다시요. 8절 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이 지금 14만 4천인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 하죠. 그래서 뭐 다른 뭐 므낫세 지파, 뭐 단 지파들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있고요. 다 있지만 대부분의 다수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생기가 들어온다 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수도 없이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8절이 중요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놀랍게도요. 요셉 지파가 사실은 장자예요. 누가 장자라고요? 요셉이 장자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죠. 그리고 바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무엇이 들었을 때요?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사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대륙 문화권들은 다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요 흉년이 들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해양문화권 국가들이에요. 바로 요셉 지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셉 지파는요 요셉에게 들어오면요 흉년이 들지 않고 그들은 풍년에 속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일은요, 정확히 지금 그때는 애국과 이집트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지금은요, 해양 문화권과 대륙 문화권을 설명하면 정확히 맞아들어요. 요셉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은 흉진에 들어가지 않아요. 반대로. 근데 이 요셉이 중점적으로 살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말하고 뒤에 베냐민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하나하나 굉장히 치밀합니다. 자, 요셉까지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11아들이요, 전부 다 이방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명, 베냐민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지에서 베냐민이 태어나요.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때 죽어가던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냐민을 낳아요. 그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줘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큰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다 죽을 지경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통해서 겨우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내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 바꿔요. 무엇입니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리라, 지키리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게 돕는 자가 누구라고요? 요셉 지파예요. 바로 해양 문화권 국가들이에요. 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해양 문화권 국가들이에요. 미국을 포함하여 해양 문화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볼까요? 다시요. 지금 우리 시대를 딱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이 얘기들이요. 다시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이 일 후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요, 큰 무리가 선다고 했는데요,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뜻이요, 아람어로 켄샤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뭐라고요? 켄샤요. 이 뜻은요, 집회, 모임, 군대의 열병식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군대의 열병식이에요. 아까 지금 에스겔서 기억나십니까? 그 뼈들이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힘이 큰 군대더라. 지금요, 그 힘이 큰 군대가요, 알고 봤더니 땅에 있습니까? 아버지 보좌 앞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새롭게 주님께서 명명하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현재 죽어있는 이스라엘이다. 전 세계에서 모두 우리 이스라엘에 속한다. 모두가 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마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올라와서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위에 있는 각 지파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요,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올라온 자들이 어떤 자가 된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극히 큰 어떤 자래요? 군대. 극히 큰 군대가 하늘로부터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 사건을 볼까요? 성경 계속 연결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까지 에스겔 37장 말씀은요 비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요 대한민국 통일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듯이 남과 북이 통일되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설교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생기야 부르라 대언하라 살아나라 하고 이거 가지고는 많은 부흥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대부분 알지 못하셨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까? 온 족속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이스라엘에 속한 자, 곧 이긴 자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를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나왔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던 사건이요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에요. 무덤이 열리고 내가 너희 자던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내게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바로 휴거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휴거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이 모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는요 묘헬서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얘기는 다시 또요 계시록 19장에 연결됩니다. 바로 예수님 지상대림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정벌하러 내려와요. 같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일단 나온 거죠. 어디입니까? 아버지 보좌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요 어디로 들어가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정확히 예수님 따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요 죽어있던 우리 육체를 거룩한 육체로 변화시켜 살게 하여 데려가세요. 그리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놀랍게도 성경은요 함께 연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막대기 두 개를 취해야 돼요. 하나의 막대기 이름이 뭐예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단수예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예요. 누굽니까? 현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말하고 있어요. 또 한 짝을 볼까요?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요. 여기서 지금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하나다 온 족속이다.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 세계에 이기는 자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에서 한국이 나와요. 누굽니까? 에브라임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어떤 자일까요? 요셉이 장자라 말씀드렸죠?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야. 그럼 장자 아니잖아. 그래서요.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지금 저 야곱에게 가요.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유언을 받으려고 갔더니 야곱이 눈이 깜깜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어긋나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안다 내 아들아. 그래요. 그리고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이에요. 바로 우리 해양 국가예요. 해양 국가 중에 먼저 장자된 자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므낫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스라엘 돕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려고 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바뀌어요. 장자가. 놀랍게도요. 마지막에 예수를 받아들인 마지막 때 마지막 국가 해돋는데부터 올라오는 국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한국에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예요. 장자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장자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대언자예요. 바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어느 나라가 받았다고요? 한국이 받았습니다. 왜 한국이 주셨을까요? 므낫세가 타락했어요. 지금 미국 뭐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국가에서요 용인했어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요 온갖 짓 다 해요. 아주 그냥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해서요 전 세계 제일 큰 성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아니고 더러운 국가가 됐어요. 한국은요 천만다행으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제가요 다른 건 제가 다 용인하더라도요 우리 기도만 합시다라고 할지라도요 만일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자꾸 그러면요 우리 여러분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광화문 가셔야 돼요. 이 나라 보호해야 돼요. 끝까지 사수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는 파수꾼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요 이 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이스라엘 살려야 돼요. 베냐민 살려야 돼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에브라임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이스라엘 도우려는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이제 점점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것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한 민족이 되게 하고요, 그들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해요. 군대로 내려오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전 세계를 다스리세요.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 도와서 전 세계를 다스릴 분들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요 다 우상을 버릴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누구만 믿는다? 예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오면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아요.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전 인류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립시다. 저는 우리 한국이요 마지막에 남은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이제요 여러분, 위정자가 뭐 한다고요? 정치인이 뭐 한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십니까? 대언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굴 찾고 계신다고요? 대언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대언자가 대언할 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 이스라엘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요 에브라임의 사명을 끝까지 합시다. 주님의 뜻을 우리 대언해 드리는 백성이 됩시다.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한국에 마지막에 걸고 있는 주님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의 파수꾼의 나라로서 전 세계에 주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이스라엘을 살리는 우리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여 어려운 일을 얻게 하시며 또한 함께 부흥하여 생활과 삶이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활이 윤택케 하시며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